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월 달에도 시작. 2월 달에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나를 사랑해야 돼. 시작. 사랑한다, 축복한다. 좋은 일 많이 일어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란 제목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마르틴 루터 영에 임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에게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 오직 자기한테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은 어떤 말을 했냐? 어거스틴은 자기가 정말 돌아오지 않았었잖아요. 어거스틴도 얼마나 많은 속을 새기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변화가 안 된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13장 12절 14절까지 보면은 너는 어둠의 날이 가까우니까 방탕하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헛세월을 보내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자기가 정신을 차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참 어거스틴 하면 우리는 너무나 그 제2의 정말 사도 바울하고도 가언할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휘사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하면 얼마나 많은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는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어둠에 서 있지 아니하고 이제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고 살았다. 우리가 이 2002년도에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어요. 1월달에 우리가 가지 말라고 그러도 가요. 그죠? 가는 세월 그러잖아. 그 누구 가죠? 잡을 수가 있나요? 우리 조혁준 선생님 너무 잘해요.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가 있어? 못 잡아. 벌써 2월달 첫 주를 맞이했고 구정이 지금 내일 모레 다가왔어요. 다 왔는데 우리는 수바이처 박사라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은 또 어떤 말을 했냐, 그가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났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라사로를 보게 됐어요. 부자로 살았지만 천국을 못 간 지옥에 간 부자와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간 라사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시작.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고향에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고향에 우리가 정말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저도 고향 생각하면 늘 마음이 그리워요. 구정되면 쑥떡 해가지고 쑥떡을 절구에다 쳐가지고 조청에다 우리가 먹던 그 시절 권사님 그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절구를 치면은 그 앞에 앉아서 조청 끓여놓은 거에다 그거 지금은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조청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조청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구정 다쳐오면 전 이렇게 서울에서 참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명절 되면은 막 열차를 몇 시간, 20몇 시간 막 10몇 시간씩 타고 시골에 내려가요. 그러면 그 내려가 열차 타고 버스 타고 또 걸어서 서몰포다리 지고 이렇게 고향 내려가면 우리 집에 보면 막 기뚜기 연기가 막 나. 굴뚝에 연기가 많은 집들에 뭔지 알아요? 맛있는 거 하느라고 굴뚝에 연기가 막 나요. 그러면 저 집은 살아있구나.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구정에 어디 시골은 가지 못하고 고향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굴뚝에 연기가 막 나되 굴뚝에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굴뚝에서 믿음의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굴뚝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3개월 동안을 설교를 했어요. 쭉.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에 또
3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이 엘리사 하면은 어떤 사람이야, 엘리야 하면 어떤 사람이야, 이게 전부 다 빨래줄처럼 쭉 걸려져야 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 김은혜 원사 그렇게 되지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지요? 엘리야는 어떻게, 엘리야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말했지만 흉년 들고,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가 우리가 있잖아,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점검을 딱 해야 돼. 어떤 점검?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지 않았나, 이거를 얼른 발견하고 답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배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엘리야 시대 때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흉년이 들어서 정말 살지 못한 그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하면 말도 못해요. 그전에는, 지금은 뭐 수도로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그때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늘에서 내려야 살아. 못했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850대 1로, 다른 사람은 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지? 여러분 다 850대 1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850대 1로 섰는데 850대 1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여러분 손을 들어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주님 믿느라고 좀 번거롭습니까? 지난 수요일 어머니 기도에 우리 신나는 기도 목사님 모셨더니 주님을 번거롭게 해라. 번거롭게 해라.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전화를 하고 매일 찾아서 이거 얘기를 주면 불우한 재판관이라도 그 기도를 들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이 문제 해결해요, 이 문제 해결해요, 그렇게 맨날 전화하세요. 목사님 바쁠까봐 못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목사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화로, 유재비쌤이 몇 달 동안 그랬어요. 몇 달 동안 말도 못해요. 이거 또 전화 또 전화. 그러니까 해결되잖아요. 유재비쌤 일 해결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 봉사부장 알지요? 아멘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셔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강목교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850대 서 있어요. 다른 사람 아니래도요, 우리 저 성목사 전철 타고 오잖아요. 교회 간다 그러면 뭐랄까 말 못하고 와요. 예? 왠줄 알아요? 850대 1로. 우리 목사님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한 하늘은 열어져서 비는 오게 되고 가뭄이 해소되고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가뭄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낯을 돌리기를 원해서 가뭄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른 하나님 앞에 쫓아가야지. 내가 얼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똑바로 서야지. 내가 하나님을 제 우선으로 서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요,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애롭게 혼자 섰어요. 여러분 얼마나 애로워요? 여러분 애롭지요? 애로울 때 있어요. 집에 남편도 아내도 몰라주고 정말 주님 편에 홀로 섰을 때 애로울 때 참 많아요. 손학규 선생님 그래 안 그래요? 애로울 때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애로울 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애로움을 주님을 아실까 모를까? 주님도 애로웠어요.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러 갈 때 얼마나 애로웠어요. 제자들까지 다 배신했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면서 갔을 때 너무나 애로웠어요. 그러나 애롭다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무릅쓰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주님은 부활하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애롭습니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정말 문제를 풀려고 주님을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받으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설사 우리 목사님의 영이 와서 저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결돼 안 돼요? 해결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받으시면 해결 안 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갈멜산에 비를 내리게 해서 가뭄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강문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열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이 베풀고 엘리야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엘리야가? 집사님 얘기 좀 해봐요. 엘리야가 어떻게 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엘리야는 어때? 하나님의 다 할 수 없는 일을 오로지 혼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은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구름으로 해오류 바람으로 올려갔어요. 근데 그 올려가는 순간에 한 걸음도 뒤지지 않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야? 엘리사. 엘리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조지사님 뭐라고 하죠? 아주 엘리야에 대해서요 머리에 착 갈고 계셔요. 제가 차로 모시러 가면요 엘리사는 어떤 분이다, 엘리야는 어떤 분이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멘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사를 3개월 이상 강해를 했어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엘리사가 장식을 했나, 어떻게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그만할 때는 하늘나라에서 불러가니까 그만하는 거야. 여러분 졸리면 안 돼.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눈 뜨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라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 그럼 우리나라에도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 기독교계의 별이 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지금 아프신데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 우리 한국에 진짜 예수의 증인으로서 최고입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에 가면 이 조영기 목사님이 아프리카고 어디고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쳐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90이 다 되도록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이 정말 이제 다 돼서 내가 100살에도 200살에도 난 안 죽고 살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아이고 이제는 죽을 날짜가 됐어 나이 많으면 그렇게 말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은 났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시작.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갈리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훌륭하게 일하신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면 정말 별이 졌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엘리사가 지금 하늘나라에 간다고 죽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왕 요아스가 찾아왔어요. 요아스가 찾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시작 내 아버지여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나이미 얘기를 내가 했어요. 나이미가 요만쬐끔 했을 때요. 나는 목사님 아버지 차 탈 거야. 그리고 울고 때를 쓰고 권사님 그죠? 안 타고 울어가지고 할머니한테 궁대기 짝 김혜랑 권사 알지? 얼마나 두드려 맞고 아버지 목사님 집회하러 가야 되는데 그 차 탄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버지 이 말은 뭐냐 아버지라고 말하면 존경하고 나를 낳아주신 것 같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요아스 왕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같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니 너무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난리 나는 거죠. 하나님의 물결 은혜의 물결 축복의 물결이 막 쳐들어올 겁니다. 말도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시대의 악한 왕들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왕들 때는 다윗 왕이 그랬고 정말이잖아요. 다 이 전쟁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이
태평성들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은 너무나 엘리사를 잘 알아요. 왜냐? 아합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와서 아합 군대를 막아주고 헛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비를 내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이 왕이 갖고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왕이 갖고 있는 이 성견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하늘의 신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와 같은데 당신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그래서 마병이요, 오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병고와 마병이요 이 말이에요. 고대 문명 시대에 마병과 병거는 큰 군사력을 말해요. 큰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큰 군사력을 가진 힘 있는 자였다. 저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가진 힘 있는 자였다. 그런데 당신이 한나라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교육을 잘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김혜롱 권사님 얼른 찾아봐. 왜 그러냐면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2장 열왕기하 2장 그리고 큰 소리로 읽어. 열왕기하 2장 12절 큰 소리로. 아멘. 이게 지금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엘리사가 한 말하고 지금 요아스 왕이 한 말하고 동일해요. 더 멋있잖아요. 엘리사가 하늘에 올리울 때 엘리야가 하늘에 올리울 때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정말 병고와 마병에 큰 힘이 있는 당신이 하늘 올라가면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박윤정 선생님 이거 좀 꺼주세요. 이 민족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말을 똑같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한 말을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올라갈 때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실 저도 목회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그죠? 목사님이 계셔야 돼.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 있기 때문에 힘이에요. 또 여러분 아버지 장로님이 서 계시니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김배봉 원사님이 병고와 마비영이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가족이. 여러분 자신이 또 김배봉 원사 안 그래요? 지금 이창그룹에 지금 마병과 군사력은 어디서 와요? 예? 그래. 진짜 창호 마을이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된다.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힘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소천할 때 엘리사가 말했던 그 말을 엘리사가 또 듣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제자 노릇 잘했어 안 했어? 제자 노릇 너무 잘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도 이런 제자 노릇을 정확하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해야 될 텐데 엘리야가 갈 때 엘리사가 말했던 그 말을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해주는 거야. 엘리사 그 말을 받을 때 엘리사 마음이 그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졌겠어 안 가졌겠어? 그런 마음 가졌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용원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이영환 장로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샘물 호스피스 동에 지금 입원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됐어요. 됐는데 그전에는 뭐 또 가져와라 뭐 또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말을 못하고 전화도 안 오고 먹고 싶다는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힘들어졌으니까 거기서 이제 잠만 잔 주사를 놔주니까 잠만 계속 잔다는데 코로나 시대고 이러니까 열흘 동안 가족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보호자가 와가지고 열흘 동안 같이 있어주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있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권사님한테 제가 할 말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사실 우리 영안 장로님을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진짜 그랬는데 사실 뭐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사실 영안 장로는 아주 대단한 엘리트잖아요. 뭐 고대 대학원까지 나오신 이명박 대통령하고 동기도 뭐 이 지식 쪽으로 말하면 대단한데요. 이쪽으로 말하면 가정에 돈 못 벌어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별로 그래도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야, 난 너 아버지 안 보고 싶다. 난 안 갈란다. 그랬다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말고 가서 여보 정말 사랑했고 잘 가라고 말을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 말이 안 나와서 못해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리고 가글랑 권사님이 자식 보내지 말고 권사님이 가라. 권사님이 가서 이영한 장로 옆에서 나한테 전화를 좀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영한 장로 옆에 있어요. 바꿔주세요. 그랬더니만 아주 말이 너무너무 조그맣게 들려요. 김 목사님 아이고 원장님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어쩐대요.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남편 노릇 하느라고 아빠 노릇 하느라고 주님 앞에 장로 노릇 하느라고 너무나 애쓰셨어요. 힘들으셨죠. 이제 헐렁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가실 때 예수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는 길이니 전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꼭 붙잡고 가시면 주님이 반겨 맞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위로를 해드리겠다. 목사님 죄송했어요. 다 하지 못한 거 죄송했어요. 이러고 기도를 제가 간절하게 해주고 제가 끊었습니다. 끊고 제가 괜히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엘리사의 죽음 앞에 지금 이 요아스 왕의 제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설 거예요. 우리 안 죽는다는 건 없잖아. 다 우리가 갈 거야.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천국은 어딜 것일까? 할라 천국이 당연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피곤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그래서 오늘 이제 요아스 왕한테 와가지고 요아스 왕이 그래 당신이 군사력이었습니다. 당신이 민족의 힘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수만 명의 마병보다 병거보다 당신이 성견지명이 뚜렷다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줬는데 당신이 지금 이제 주님 앞에 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오늘 있잖아요. 뭐라고 말한가 보겠습니다. 15절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엘리사가 제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취하소서 이럽니다. 엘리사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요아스 왕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말씀 드려야 돼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이 아버지여 당신이가 뭐쩝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음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제게 이르되 활과 살을 취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활하면 활 쏘는 거 아시죠? 활을 가져라. 그리고 취하소. 그냥 네가 짓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을 쏠 수 있도록 네가 힘을 다해서 그 활을 취해가지고 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살들을 취하소서. 그래 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활을 잡으소서. 그러고 나서 그 손으로 잡으면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으로 안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왕이 화살을 잡고 활을 취해서 그걸 손으로 잡으소서. 그리고 나서 취해서 있잖아 쌀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하고 17절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안차를 해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 요아스 왕을 안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17절 시작.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동편은 해가 떠올라요, 안 올라요? 해가 떠오릅니다. 그럼 동편창을 여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치하소서, 잡으소서, 쏘소서.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잡아가지고 활을 쐈어요. 활을 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쏘소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이 곧 아랍에 대한 구원의 쌀이다. 왕이 아랍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랬어요. 죽는 사람이 왜 요아스 왕에게 활을 취해서 동편에 서서 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내 앞에서 활을 주지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요아스 왕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요아스 왕에게 활을 들어서 쌀 때 이 동편만 쐈을 때 아랍 군대를 진멸해버리는 능력이 거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어도 그 아랍 군대가 다 진멸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법이 가르쳐 준 게 오늘 그랬잖아요. 치하소서, 뭐를? 활을. 그리고 잡으소서, 쏘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활을 잡아야 되는데 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이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육과. 날쌘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활을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쏴야 돼요. 어떻게 쏴요? 손놓기 잘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났더니 또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쏘소서 곧 쏘매. 그대로 순종했어요.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엘리사가 또 가르쳐 줘. 이는 여호와의 구원에서 곧 아랍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랍 사람을 진멸하도록 암에게 치리이다. 왕이 예수님이 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겠다 이 말이야. 동편을 향해서 아랍 군대를 향해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화살을 쐈지만 그 화살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랍 군대를 진멸하도록 영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2월 한 달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기가 막히면 18절도 봅니다. 이거 잘 봐요. 요즘에서 잘 봐야 돼요. 18절 또 가로되 살들을 치하소서. 곧 치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화살을 쏘소서 쐈는데 살들을 치하소서 했어요. 근데 만약에 화살 하나만 가지고 쏘고 나면 다음에 쏠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이 살들을 치하라고 그래. 김혜랑 원사 봐. 살들을 치하라. 너희 믿음이 하나 쌓고 둘 쌓고 셋 쌓고 넷 쌓고 계속 믿음을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화살을 만들어내야 돼. 화살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단을 헐지 말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단을 헐었을 때 가뭄이 왔고 흉년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병이 왔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단을 계속 쌓으면서 화살을 만들어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드릴 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살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들을 치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살들은 아이고 살이 없는데요. 나 하나 쏠 살밖에 없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전사에 딱 나갔는데 총알을 쐈는데 빵빵빵빵빵 쏘잖아요. 근데 총알이 다 나가면 적에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했고요. 코로나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살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만들어낼 줄을 알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과 같이 말씀과 같이 이행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화살을 계속 쏴고 가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진압을 시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압시켜야
천수답의 비가 내려요.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11월 달 2020년 12월 31일 날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며 결심했어요. 올 한 해는 난 정말 잘 되고 말 겁니다. 시작. 난 올 한 해 잘 되고 말 겁니다. 어떤 어른이 있어도 이겨낼 겁니다. 이러고 우리는 기도 제목도 써놓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속에 어둠이 있는데 내 속에는 촛불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야 나를 밝혀가고 나를 길을 인도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 결심이 조금 가도 허물어지면 안 돼요. 이 결심이 결실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이 화살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화살을 하나 쐈습니까? 문제. 아우, 나 이 문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쌀 화살이 없어요. 유재미사 그러면 안 돼. 또 만들어져야 돼. 또 만들어지니까 계속 돕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또 만들어내야 돼. 아이고, 이제 막 다 힘들어. 나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해 죽어요. 그럼, 근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게끔 오늘 그래요. 강몽길 김치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게 다. 그렇게 우리 여성 회장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아무리 내가 요리사지만 원래 재료가 맛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김치찌개를 해도 김치가 맛있어야 고기를 많이 넣어도 김치찌개 그 자체 맛이 나는 거예요. 재료가 좋아야 돼요. 우리는 부족한데 재료가요, 최고 명품 재료예요. 최고 이 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재료잖아요. 말씀이 재료잖아요. 이 말씀 진짜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내면 되겠어요? 진짜 가지고 진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화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살을 취하라 그랬어. 살을 취했어요. 오늘 17절 18절에 이제 봅니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왜? 여기 쐈는데 또 살이, 그러니까 여기서 쐈으니까 나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17절에 쐈으니까 나 화살이 없어요 이제 쏴버렸으니까. 김일홍 공사 쐈으니까 나 없어요. 나 이제 기갈 나서 이러면 안 된다니. 이렇게 하면. 그 주님이 그걸 너무나,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그랬어요. 살들. 그냥 어떻게 쌀 수 있는 살이야. 이게 믿음.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썼잖아. 그럼 믿음이 또 만들어져야 돼. 또 싸지 또 만들어져야 돼. 계속 만들어져야 돼.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만들어져야 돼. 이 믿음이. 나는 어저께 잘했으니까 오늘 아니야. 오늘은 좀 더 잘해야 돼. 그래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3번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그랬어요.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또 그러면 취했지요. 엘리사가 또 말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소서 그랬더니 땅을 쳤는데 3번밖에 안 쳤어. 시작. 땅을 치소서 때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랍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이렇게 말해. 왕이 이 엘리사가 노한 거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살이 3개밖에 없어갖고 3개만 싼 거야. 친 거야. 믿음으로 있잖아. 엘리사가 그만 할 때까지 쳐야 되잖아 지금. 근데 3번밖에 딱 안 한 거야. 우리 고정관념 지금도 남아있는 거야. 우리가 3번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만둔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리드하셔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세상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잘되고 좋은 정치인이나 어디에 다 리더십이 강해가지고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리더십은 욕심이 들어있어요. 배우면 더 배우고 싶어하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권력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떻게 해요? 오 권사님? 내려놓는 거예요. 낮아져라,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요. 그럼 내 이론하고 맞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여러분, 이 이론은 상관하지 말고 순종하면 주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무한히. 우리가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유지사님 그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 또 달려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쪽 일은 누가 해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겨요. 또 얘기하자면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세상 사람 이해합니까? 5,000명이 500명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 이해합니까? 안 해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5,000명을 먹이고 남아야 돼요. 5,000명 어떤 사람이요? 밥이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우리 마인드를 바꿔줘야 돼요.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아멘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해줘야 돼요. 바꿔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살이 많아야 돼. 살. 화살 여러분 뭔지 알죠? 살이 뭔지 알죠? 그게 많아야 돼. 총알이 되게 많아. 총만 있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해요. 제가 마티즈 12년 탔다고. 제 마티즈가 에쿠스보다 더 일 많이 했어요.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굳은 일 낮은 일 사람 실현하는 짐 실현하는 일. 이 마티즈가 마지막에 가는 날 우리 집 앞에 나를 내려놓고 갔어요. 시동이 안까지 이제 도저히. 그리고 가서 폐차시키고 내가 이 차를 샀는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기름 준비해야 돼요. 말씀 준비해야 돼요. 믿음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여기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나는 올해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근데 오늘 이 사람 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3번 딱 치고 말았어요. 그때 엘리사가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 칠 것이이다. 네가 5번 내지 6번 7번은 쳐야 되는데 네가 3번에 딱 그쳤어. 이 말은 뭐냐 하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7.8개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큰 상황 가운데서도 비교하지 마. 남하고. 남이 누가 나를 어떻다 한 줄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어떤 목적? 거북이 목적을 향해서 갔잖아. 토끼처럼 깨부리지 말란 얘기야. 느리지만 가란 얘기야. 주님을 향해서 계속 거룩한 씨를 뿌리라는 얘기야. 계속 예배자로 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더 기도해야 돼요. 남과 똑같이 해가지고는 우리가 기적을 못 경험해요. 남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힘을 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오늘 3번 딱 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점령이 돌아버린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엘리사가 그런 적이지 왕이 아랍을 3번 치리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합니다. 엘리사가 죽어버렸어요. 6번 다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권이 탁 내려가지고 모압을 딱 제압해버려야 되는데 제압을 못한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까 모압 식구들이 다 점령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에 최고 전방에 있는 사람이 적을 이겨버려야 돼. 그래서 후방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카가 지금 우리 아들 또 말하지만 셋을 한꺼번에 군인 보내니까 참 있잖아. 이 아들 겨우 셋 다 군대 보내니까 너무 정말 나라가 다 나라 지키는 군인이 다 내 아들 같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하고 조카가 지금 군인에 가 있어요. 권사님 우리 영희 집사님 아들 신우기가 그래 뭐라고 하냐 고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라 지키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 와요. 예? 그게 최전방이야. 최전방에 나라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최전방에 여러분 서 있어. 얼른 눈 떠요. 눈 떠. 정신 차려. 얼른 물 마셔요. 최전방에 서 있는 거예요. 최전방. 여러분이 최전방에 믿음으로 바치고 서 있으면 자녀가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야. 근데 요아스 왕은 화살을 3개밖에 쏘지 못했어. 왜? 화살이 준비되지 않았어. 우리는 7번 아니라 8번, 12번, 100번이라도 계속 쌀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우리 엘리사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21절 엘리사가 죽으니까 모압 지경이 범했어요. 모압이 또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일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죽으면은 삼배 옷을 입히잖아요. 그거보다 뭔 옷이라고 그러죠, 권사님? 수의. 이게 다 성경에서 유래된 겁니다. 삼배 옷은 회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잘못한 게 많잖아.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한 장로한테도 다 내려놓고 요만한 거라도 다 회개해버렸어. 근데 우리 장로님한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장로님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매일 우셨어요. 그래, 회개. 내가 가더라도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우신다고 그래요. 그게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진짜 죽음을 앞둔 자에게 그 말을 꼭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야. 죽음 앞에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내한테도 잘못한 거, 남편한테도 잘못한 거, 자식에게도 못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 삼배 옷을 이제 그 고대 시대에는 입혀서 돌 무덤에다 놓은 거예요. 돌 무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6.25 그때 막 죽은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 권사님. 동네에, 또 전라남도 무안군 그쪽에 한 동네가 다 죽어버렸어. 완전 다. 왠 줄 알아요? 일본 사람이 와서 죽인 게 아니야. 한국 사람을 죽인 거예요, 권사님. 예? 말도 못한 거야. 여기다 안장 하나 껴주면 인민군들이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여가지고 땅을 파고 묻을 수도 없어. 너무 많아서. 돌 속에다가 시체 놓은 거야. 돌 무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그 창매교회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이 바다를 건너고 그 다리를 건너서 교회 가는데요, 전성을 향해 가는 신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마,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돌무덤 지나가면 시체가 와서 나를 잡아가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막 돌무덤에 왜냐면 파지도 않고 돌무덤 속에다 놓고 싸놓은 거야. 그러면 350 보여. 그렇게서는 얼마나 무서워. 그러면 오싹오싹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도 그렇게 묻어놨다 이 말이야. 지금 묻어놔가지고 군대가 쳐들어와 사람 죽으니까 엘리사에게 탁 던져버렸어. 그 엘리사 시체에다 돌 뚝 열고 딱 던졌어.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서 나버렸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예수 얘기하면 살려나는 거야. 근데 우리 전도부장 유지사님 예수 얘기해야 돼요. 이번에 구정은 우리가 예수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죽었어요. 누구한테 인계해서? 요아스 왕에게 자기가 받은 능력,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받았잖아. 엘리야가 갈 때 또 말했잖아.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마병이여, 병거여, 당신은 큰 군사력보다 낫다. 그렇게 말해준 그 말을 자기가 듣고 하늘나라 갔어. 그 얼마나 영광이야, 권사님. 가면서 요아스 왕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줬는데 요아스 왕이 마지막에 그걸 못 받은 거예요. 3번밖에 못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믿음이 작은 거예요. 내 생각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사를 계속 만드는 믿음을 만들어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귀가 오면 쏴가지고 이기고 또 승리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우리 권사님 소천하시면 그럴 거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위대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거기다 인사말하라고 할 거야. 그렇게 말하라고 난 믿어. 그러면 제가 인사말을 기가 막히게 할 거야. 진짜로. 내가 저번에 구순에 가가지고 인사말 내가 잘 못해갖고 그랬는데 이번엔 기가 막히게 하려고 그래요. 내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 자손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소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요, 그거를 요아스 왕에게 임하려고 갔는데 요거 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다 못 받아가지고 적군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일하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기도 쉬면 안 돼요. 예배의 단을 헐면 안 돼요. 계속 수축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죽은 시체 엘리사 살에 닿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한테요, 사람들이 가면 일어나 버려야 돼. 우리 주역집사님이 그래요. 오늘 어떻게 편안하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 언제 가는가 그것만 기다려줘요. 그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교회 오늘 모자 안 쓰고 오니까 엄청 이쁜 거 봐. 교회 가는 것만 기다려. 우리가 교회 가는, 아이고 또 주일 돌아왔어, 아이고 나 힘들어, 이게 아니고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우리 봉사부장이요, 영혼이 막 좋아해. 엄청 영혼이 좋아해. 나 어떻게 하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지. 이거 화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이요? 화살 만들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엘리사를 맞을 때, 야, 너 얼마나 수고했냐, 시작. 너 얼마나 수고했냐. 내 대신 능력 행하느라고 얼마나 했으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그분이야말로 좀 더 살아가지고 우리의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 오늘 그런 거야. 김 목사 나 걱정해. 나는 45세예요. 아니 우리 황경 집사가요, 그 뭐를 사왔어요. 올라서면 신체가 다 정확히 돼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물 부족합니다. 단백질 부족합니다. 뭐 뼈가 안 좋습니다. 근데 김 목사는 안 좋은 게 전판이고 황 목사는 좋은 게 다요. 그러니까 우리 한기 언니보다도 더 좋아. 황 목사는 뼈가 세상에요 참 이상하죠. 30대로 나왔어 우리 목사님 뼈가. 우리 목사님 물론 운동도 하셨지만, 젊어서 운동 많이 했잖아요. 운동도 하셨지만 우리 목사님 태권도 몇 단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목사님 못하는 거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한 대에 따르면 제가 그냥 꼬꾸라치잖아요. 그래 나보다 김 목사나 걱정이요. 나는 45세요. 응. 김 목사님 경계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니까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아버지가 건강하면 우리가 다 건강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속에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생금보다도 이래서 어떤 어둠의 것도 다 물리치고, 오늘 물리치고 내일도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물리치고, 좌절하지 말고 화살을 계속 만들어서 또 쏘고 또 쏘고 또 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엘리사가 부탁한 요아스 왕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든 악마를 다 물리치는 이후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일어나 가라 1016 찬양 드리고.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눈을 뜨라니 나의 문 위에서 나를 돕으신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혼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문 위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주와 손내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들으라 내 노를 나의 위에서 나를 돕으신 아멘. 내도 뒤돌아보니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뱃소를 바라보시 나를 이제 족하시 아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또 들으라 내 노를 아멘.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를 쫓아다니던 엘리사는 죽어서까지도 그 뼈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엘리사의 시대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공부를 3개월 동안 했는데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엘리야 엘리사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비가 안 내리든 무슨 하여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 그 일을 해결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인물을 계속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얘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청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와